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합니다. 먹고 자고 입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아마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온통 만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쓴 물이 있었던 마라를 지난 후에 사막의 오아시스인 엘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안식을 취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곳은 오아시스 엘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안식을 취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엘림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가나안 땅, 저 천국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출발하여 신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참고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광야들은 주로 3개가 나오는데 첫째가 수르 광야, 둘째가 신광야, 셋째가 신의 광야입니다. 그러면 신광야는 왜 신광야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신광야에서 봉우리 3개가 있는데 그 봉우리가 서 있는 형태가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신자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에 신광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신광야로 나온 날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출발하기 전 마지막 날이 6월절 정월 15일이었으니까 애굽에서 출발하여 딱 한 달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까지 간다면 빠른 걸음으로 약 2주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혼자나 두세 사람이 말 타고 빠른 길로 가면 금방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왔는데도 이제 광야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 달 15일이라고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것이 이 먹는 문제인데 그들은 광야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고 앞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산에 가서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온 한 달 동안 수없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좋아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그랬다.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한 것처럼 말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은 것처럼, 떡을 배불리 먹은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마치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처럼 그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애원하다가 조금만 형편이 풀리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아주 많이 자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고 앞으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이 되기는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미련한 육신의 부모라고 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대충 뭔지 다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아신다는 것을 그들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자세를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려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실 때에 자주 쓰시는 말씀이 보라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말씀은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충분하게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많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비 오는 날 누구든지 밖에 나가시면 비를 맞게 됩니다. 비가 온 세상에서 내리듯이 누구든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광야에서 굶어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하던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잠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200만 명을 인도하시고 먹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잡으면 서울 인구의 5분의 1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물통으로 길러 각 가정마다 배달해 준다 해도 광야의 샘물은 금방 바닥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을 생각하면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그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달 후 신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주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40년 동안 계속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만나 한 가지만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고 봐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나는 쌀과 같은 주식이었고 또 그 자체만으로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상의 음식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쌀밥도 먹지만 가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스시도 먹고 순두부찌개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먹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추라기 고기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만나가 사방에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 위에 수없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프리카로부터 수없이 많은 새들이 유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철새의 이동 방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진을 친 천막 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철새는 주로 메추라기인데 이 길을 따라가다가 홍해를 건너왔을 때는 거의 지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쳐 떨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워 담아 실컷 먹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새가 날아다니다가 지쳐 떨어졌다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못 믿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철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와 지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물은 반석에서 나는 물로만 먹고 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가축들을 길러서 우유도 먹고 고기도 잡아 먹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유목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대에도 유목민인 베두인 족속들이 사막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사막에서 양을 치고 삽니다. 양은 푸른 초원의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있는 모든 잡초와 심지어는 비닐봉지까지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을 통해 우유도 마시고 치즈도 만들고 양 가죽을 이용해서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저들의 노력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막에 살다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어주셨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도 여러분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고 신발도 하나로 살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섬유가 손상되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발도 하루에 수십 리길 사막을 걷는데 그대로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너무 신비롭게만 보시면 성경 말씀과 나의 생활은 자꾸 멀리 갭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광야에서 돌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40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옷이나 신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입혀주셨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옳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한 달간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그런 기록을 보면 유월절에 양도 잡아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양이 있었으니 아마 우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치즈도 만들어 먹었을 것입니다. 양이 있었다면 닭도 아마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란도 먹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40년간 만나만 먹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만나가 뭔지 자세히 만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가 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어디서도 양식을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양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여 정말 매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먹여주신 양식이 만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나의 생김새는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시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변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들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민수기 11장에 만나의 생김새를 기록하고 있는데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는데 이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나옵니다. 만나가 아주 맛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꼭 하루만 두고 먹을 수 있고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갔습니다. 보통 해가 뜨기 전에 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그날 먹을 새로운 만나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만나는 오늘에 사용할 수가 없고 오늘의 만나는 또 내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 양식을 사람들이 매일 사모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만나는 특별한 음식으로 200만 명이 사람들의 각자 자기 입맛에 맞도록 만들어진 특별한 음식이라 생각합니다. 또 건강에 좋고 또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음식이 만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16장 15절에 나오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3절, 시편 105편 40절에 보시면 하늘 양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시면 주의 만나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나옵니다. 시편 78편 25절에서는 권세 있는 자의 떡, 천사들이 먹는 떡, 또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는 신령한 음식이라고 나옵니다.
이 중에 시편 78편 24절과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만나는 하늘 양식인데 힘센 자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힘센 자의 떡은 힘센 자 또는 권세 있는 자들이 먹는 귀한 음식입니다. 보통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임금이나 왕들이 먹는 수준의 최고급 음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6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만나를 너희에게 비같이 내려줄 텐데 너희는 매일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것은 너희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뭘 시험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떡이 뭐냐? 말씀의 떡, 하늘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수, 모든 같은 뜻입니다만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시험해 보시겠다는 것은 신약시대의 만나, 즉 예수님인데 예수 믿음으로 사나 안 사나 보시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나오는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만나를 예수님 자신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떡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 하늘의 떡이고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떡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음식 바로 만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한 번 더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두 번 더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늘 양식 되시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먹고 마시는 육신의 만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감추었던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만족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